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박국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 찬양 속에서도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주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정말 세상에 보면 악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악한 일들, 정말 형편없는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을까? 우리는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욥에게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왜 그런 일이 자신에게 있었을까? 하루 동안에 일어난 모든 재난과 환난, 그것을 통하여 어려움을 겪은 욥은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박국에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소선지자 12선지자 중에 들어가는 내용의 말씀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그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3장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짧은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그 응답을 답변 형식으로 이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 아니하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잠잠하시렵니까? 이렇게 강포가 있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죄악이 가득하고 패역한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방관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세상을 바라보면 바른 게 바르게 되는 것으로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다수의 세력에 다수의 의견에 의하여 눌릴 때가 너무나 많고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일들이 진실인 듯 왜곡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박국 시대에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논쟁을 하고 시비가 붙고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있는데 말씀이 관철되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해이해지고 율법이 지켜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실행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한다. 정의로운 것을 이루기를 원한다. 의가 드러나기를 원한다는데 이것이 전혀 되고 있지 않으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개인적인 탄원보다는 지금 나라가 겪고 있는 민족적 탄원을 아뢰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레위 지파의 찬양대원이며 기도하는 중보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의심 많은 도마의 역할로 하나님께 탄원하여 질문하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그 답을 가져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환경 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적 배경은 갈대아 침략이 1장 6절에 보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이 일어났고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 앞에서 나오는데 그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센 군대가 와서 어렵게 하니 이 어려운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유다에서 벌어지는 고통스러운 일, 포악한 일, 불의한 일, 탄식과 양심이 없는 남을 망치는 외침과 조작과 겁탈과 강포, 변쟁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 법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던 시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시대는 오늘 모든 사람이 범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지 모릅니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점령하고 그것을 타당하게 말하고 있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은 왜 잠잠하시냐고 이구동성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온 나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할지라도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내가 더딘 것 같지만 더디지 아니하고 종말은 임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은 살게 되었고 피로 불의의 성읍을 건축한다는 화를 당하게 된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2장 12절 말씀입니다. 피로 성읍을 갈취한 자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한 자는 화를 당하게 되고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가 헛된 일에 피곤하게 되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아무리 봐도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 같고 다 힘센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군대 있는 사람이 잡은 것 같지만 그러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여호와의 영광의 인정함이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넘치는 세상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일은 더딘 것 같지만 더디지 않습니다. 분쟁과 이념과 나눔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이파 저파 좌파 우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파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잠히 있어 하나님을 되어 하나님이 됨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인 예배를 통하여 하박국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일이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바이벌입니다. 죽은 것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움직이도록 활동력 있게 하는 것입니다. 부흥입니다.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을 찾아서 말씀하시고 이제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찾으러 왔다라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임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곧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지한 자들에게 무관심하는 자를 묻는 이 하박국 선지자, 악한 자들은 분명히 멸망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도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도 말씀하시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여 주셨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갈라디아 3장 11장 히브리서 10장 37절 기독교인들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을 바라보며 부흥을 기다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사모하고 견디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면서 풍성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은 우리의 상처난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넣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흥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부흥은 상처난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넣어주는 것이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방송사역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넣어주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이 말씀을 받을 때 생기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후하고 호흡을 불어넣었을 때 생기가 나타나는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당면한 현한 문제,
말씀은 관철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모든 것은 분쟁과 변론으로 가득 차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둔하여지고 깨달아지지 않는 이때에,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가서 다시 한번 살피면서 부흥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여 이 수년 내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 수년 내에 주의 임재가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간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전에는 실패했지만 황폐해 있었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무한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의 넉넉함과 풍요로움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바다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주의 일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 주님의 일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한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셨는지요?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인내하면서 우리가 수고하기를 망설이지 마십시다. 주님의 일에는 포기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주의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실 때에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을 조사해 봅시다. 감사가 적어지고 믿음의 증거가 내게서 사라질 때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어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요즘에 내가 짜증이 날까? 감사의 소리가 내 속에 없을까? 믿음의 증거가 오늘 왜 나타나지 않을까? 냉랭해지고 무관심해지려고 하는 것을 조심하십시다.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모임에, 백성들의 모임에, 예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게으르지 아니하며 정말 우리가 이제 감사, 믿음의 증거를 더욱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내 안에 대화가 사라지고 선을 위한 증거가 내 안에서 사라진 것, 사랑의 교제가 사라진 것, 영광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식어버린 것, 혹은 우리가 세상 일에 집착하지 아니할까요? 세상 일 염려되는 것이 맞습니다. 물가는 올라가고 수입은 적고 장사는 안 되고 모이는 사람은 적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참 어려운 일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이겨갈 수 있는 비결은 다름 아닌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한 시간, 한 날에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서 많은 군중 앞에 위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지 아니하도록, 내 자신을 파괴하지 아니하도록, 이해력이 감소하지 않도록 날마다 나를 점검하면서 나의 병든 부분이 있다면 빨리 수술하고 도려내고 잘라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산산조각 나면 다시 맞추기 어렵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내 마음이 회복되어서 나의 죄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히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땅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거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바다 안에 거하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